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동시에 그럴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를 부으셔서 그것을 전화위복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 돼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역전시키는 이 놀라운 드라마,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다고 해도 빅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도 못한 길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간증할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그 많은 간증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왜 오산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선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교회 통장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개척해보고 나니까 막다른 골목에 놓여서 답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때에 어디선가 누군가의 뜻밖의 길목 위에 준비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고비 고비를 넘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빚진 자가 저고 빚진 교회가 하늘 땅 교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있다면 아픈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이렇게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니다. 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라면 뜻밖의 길목 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죽고 더 이상은 발견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꼭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인간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 한 가지,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앞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드라마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어딘가 문득 내가 뭘 그렇게 붙잡고 살았는지, 아니 되게 심플하고 그냥 쿨하게 살아가고 신앙도 하나님만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사람을 붙잡고 여전히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여전히 사람 때문에 여전히 물질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독대하니까 제 안에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코로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 믿음이 한층 좀 자라고 제가 한 사람의
믿음의 종으로서 여전히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에녹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끊어진 생명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았다라고 하는 생명의 족보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 족보는 결국 노아로 이어지게 되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서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6장 2절은 노아는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은 거기에 이렇게 써놔 보시겠어요? 셋의 계통, 셋의 계통. 여러분 셋이 누구였죠? 저기 한번 가볼까요?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을 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가인을 대신해서 아벨의 다른 씨였던 누구요? 셋을 낳게 하였다는 겁니다.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되고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셋의 계통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딸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역시 죄인들의 딸이었던 후손이었던 가인의 계통이라고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된 줄 알았는데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다시 사람의 딸들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 죄악 타락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한번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 가운데 우리는 고속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 죄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는 너무 신앙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것밖에 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그 세상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봐야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탐하면서 살아가면 아리따운 여인들을 오늘 범했던 가인의 계통처럼 그 셋의 계통인 하나님의 그 아들들처럼 또다시 죄악과 짝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얼마나 큰지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영원히 사람과 관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급기야 우리의 목전에 와 있다고 하는 이 한탄스러운 지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 그 죄악은 얼마나 더 컸는지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6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은 7절로 가보세요.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본성, 이 뿌리는 여전히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으로 지은 그것을 보시고 그 창조하였던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죄가 간영한 이 세대를 향해서 한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가슴 아픕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 부모를 속을 썩이면 그것도 부모가 다 참고 인내하면서 속이 문드러지고 창자가 다 끊어지는 그 고통, 말 못할 고통이잖아요. 어디 가서 말을 한들 자녀에게 책이 되고 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얼굴에 덧칠해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지고 애지중지하고 자기의 온 혼과 영을 불어넣은 그 존재, 죄가 얼마나 컸는지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이 마음, 그들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여러분 말씀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뭘 하든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뭘 결정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께 벌받을 그 악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죄악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냐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 더 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은 이 가운데 완전히 한 획을 그어서 여전히 이것으로 끝난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가 악하고 흙탕물처럼 죄가 관영한 때에도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하나님은 그 가문을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교회와 성도, 이 다음 세대를 주님은 들어서 분명히 일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주인공이 하늘 땅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론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죄가 간영한 그때에 그도 역시 죄의 뿌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요, 그는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때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4차례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아담과 하와
노아가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의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재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써 가시는데, 그래서 급기야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었는데, 우리로서는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기는, 노아가 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이지, 그가 잘했기 때문에 의인.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 공로나 의가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은혜가 깊은 사람은 늘 고백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르다니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에게서 공로를 찾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했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 기쁨과 요동하지 않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안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성전을 떠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지, 아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러나의 은혜를 입고 노아와 같이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됨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왕성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때 지금이라도 우리는 울며 애통하며 요엘서의 말씀같이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열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조금만 무엇이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막 교회들을 보면 왜 저렇게 게으르지? 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렇게 살까? 정죄하는 마음도 제 안에 솔직히 있어요. 어느 때까지 도와줘야 이분들이 좀 정신 차리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나 중심의 그 싹이 죄악된 모습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9절 말씀처럼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죄악된지도 모르고 짝하여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의로 살아가는 실수투성이 뿐인데, 그러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나 은혜를 입는 자가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그냥 그래도 하늘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세상 속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간여하고 다 죽고 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도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 80, 90, 아니 내가 건강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주님 주신 한 달란트만 있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아,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명 맡겨주면 그 사명 이제는 버리지 말고 잘 가거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95세 되신 권사님이 제 모교에 방문했더니, 목사님 교회 개척하셨는데 이제 도울 게 저는 하나도 없고 물질도 안 되고 버스를 타고 가볼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권사님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기도에 한 달란트 사용하시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텐데 아무거 바라지 않는다고요. 건강 있냐 돈 있냐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너가 주님만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주님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만 있으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들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있고 그러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 노아를 설명하기를, 노아는 뭐라고요? 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느 때든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오늘 보세요. 노아의 때에 얼마나 심각했냐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가득해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때에도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너무 많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즐거워하고 타락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어요. 65세에 에녹은 어떻게 아들 무두셀라를 얻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의 뜻을 아는 이상,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할까봐 그는 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동행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수도원이나 산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떠나고 싶고 내가 떠나고 함께하기 싫은 이 가정과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 흙먼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자녀도 양육하고 세상 속에서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안락하고 편안하고 물질이 많고 뭐가 준비되고 안락한 집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5장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부한자들아 라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부한자들이 누굽니까? 부한자들. 야고보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신약 37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잡듯 잡는다는 거 여러분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이잡듯 잡아보겠습니다. 부한자들 1장 9절 10절 보세요. 10절에 부한자들, 초대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자기의 친형제라고 믿었던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는 자기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 야고보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형제 야고보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 3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1장 3절에 그것은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마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릴지 말지를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드리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라는 사실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쫓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작은 거에도 서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래요. 오늘 다른 것 아니에요. 코로나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서 부한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왜 자랑해요? 내가 부한 자지만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진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랑할지니 뭐라고요? 너희의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들의 풀과 같이 다 말라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2장 1절에는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교회 회당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 안에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를 보고선 너는 상석에 앉아라, 가난한 자를 보고 너는 저기 앉든지 내 발등 아래 앉아라 라고 얘기하고 차별하지만 2장 여러분 6절에 가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부자를 위하고 했지만 도리어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지만 부자는 누구냐? 부자는 믿는 너희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며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있고 없음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한 자들에 대해서 4장 13절로 가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내가 장사하여서 이익을 취하리라 하는 자들아, 그들은 이퀄 누구냐? 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은 잘한다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나 저것이나 하리나 하거늘, 요건 다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라고 하는 그냥 립서비스 같은 거예요. 립서비스 같은 거. 자, 그런데 그들은 뭐냐?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데 허탄한 것 자랑하는 것은 다 죄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선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을 택하지 않고 악한 삶을 쫓아갔기 때문에 부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부한 자들 하면서 뭐냐? 너희의 옷이 좀먹고 너희의 녹이 다 녹슬고 너희의 재물이 다 어떻게 썩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한 자들은 다 이것 쫓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부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우리의 목전에 늘 와서 우리를 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깨달으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밖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동행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핑계 삼지 말라고, 오히려 세상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시대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러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못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을 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못 믿습니까? 했더니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성경을 하나도 안 보이면서 세상 드라마가 너무 목사님 요새 재밌어가지고 나는 교회를 오는 거 깜빡했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잠이 와요. 나는 교회 목회하면서 개척에서도 가장 많이 목사님 희한해요. 교회 오면 잠 귀신이 그렇게 저를 재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셔, 목사님 유튜브보다 저 깜짝 놀래요. 왜요? 목사님 왜 설교하시다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잠귀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마음은 자꾸 입을 깔아주세요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 깨우냐고 제가 한 번이라도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려고 영 앉는다 하나님의 말 막 눈 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박수를 깨우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아주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하늘땅교회가 얼마나 좋냐면 그런 분들 깨워도 안 되면 또 입을 깔아서 아야 그냥 영원히 주무시라고 재우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했더니 권사님 아유 목사님 재밌어요 하고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오늘 에녹과 노아는 세상 타락한 그 도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눈물밖에 없는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의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게 저는 너무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다 그러죠. 그 사랑 중에 비코주의 사랑, 뭐뭐 때문에 사랑, 이것은 하나님 뭘 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세 그 사랑을 버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피트 오브의 사랑은 뭐냐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영원히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22절은 결국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지어진 방주입니다. 단순한 배가 아니죠.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구원의 방주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노아가 순종해서 노아가 지은 거잖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지으라고 했던 그대로 순종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나 계획이나 설계나 완성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구원의 방주를 이뤄가신 것이지 사람에게는 아무 의가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인간의 뜻이 가미되지 않은 철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노아가 순종하여 지은 방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작품이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자기의 생각이나 이념을 거기에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시골의 강원도 횡성의 축사 때문에 어려웠냐면 그 다 진 다음에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집과 그 창을 좀 내달고 싶어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비들이 칠까봐 창을 일찍 달았어요. 허가받은다면. 그게 그냥 화근이 되어서 이제는 창을 떼어도 또 법이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트집이 잡히고 해서 이것이 5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1차 통과하고 2차 최종 남았습니다. 제가 뭐 부모님 위해서 해드릴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살겠다고 하시는 부모님이
그래도 소일거리로 뭐라도 하셔서 자기 삶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방주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특징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은혜됩니다. 첫 번째는 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배가 있으면 노가 있어야지 저어서 어디로 가는데, 오늘 이 22절까지 중에 거기에 노를 다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배 운전 안 해보셨어요? 뭐 노아 때 무슨 모터 동력이 있어가지고 뭐 기름 먹으면 팡팡팡팡 그러면서 갔겠어요? 아니요, 노가 있어야 된다고. 노가 없어요. 이 말씀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자,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냐? 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방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서 그냥 물 위에 홍수가 나면 떠 있으면 되는 그 사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배에 노를 두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 구원을 이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지금 주님을 앞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한 가지면 족한 것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되면 그게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 지금 노아의 홍수의 때에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노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키를 꽂을 것도 아니고 아무 동력이 없고 방향도 없는데 그냥 홍수가 일어나면 그 물 위에 떠 있기만 되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인간의 의도나 생각은 가미하지 않은 채 그냥 순종하고 120년 동안 지어서 떠 있기만 하면 되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무 심판과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말할 자격, 말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죄악된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마치 구원과 관련해서 많은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지 그냥 예수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냐고 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누구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든 이 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배를 저 가라산 위에 배를 만들라고 말을 하시고 노도 없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두 번째 뭐가 없냐면 문이 없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여기저기로 들어갈 문들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자신도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는 이것을 성경이 철저하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노아는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림으로 이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특별히 이 배는 구원의 예표로서 신약 시대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저 그래요. 아니, 예수를 좀 믿으면 그냥 100년 무병장수하다 이제 좀 멋들어지게 살다가 좀 가면 안 돼요? 병도 멋있게 좀 고쳐주시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족의 일이든지 수도 없는
늘 가난하고 눈물 있고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감춰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저에게, 이 목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너는 답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더 나은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여러분 어떻게 믿어줘요? 우리가 똑같은 그냥 예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의 몫으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이지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민약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봤어요. 우리는 이미 확신했어요. 이미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세 번째 뭐냐?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가족 8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각종 둘씩 쌍을 져가지고 들어가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여러분, 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홍수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면 분명히 이 배의 나무는 뒤틀리고 부식되고 망가질 거예요.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말한다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역시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시 영적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과 사망의 물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역청은 무엇일까요?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늘 땅 교회, 아니 우리 인생이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만이 문설주에 발라있는 그 피가 있을 때만이 첫 아들이 구원받고 해를 입지 않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안전함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의 보혈이 안팎으로 칠해져 있어야 돼요. 보혈 찬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니까요. 교회는 어린 양의 보혈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지,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내 혈기가 살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주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덮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고 오로지 내가 사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넘쳐 에스겔 말씀과 같이 문지방을 넘고 우리의 무릎까지 차야만 사단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늘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오늘 말씀 11절이었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지 않고 어떻게 포악하면서 떠날 수 있다고요. 주의 보혈,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털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좀 살아가면 안 됩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를 잊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같이 읽을까요?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입니다.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인데 그것을 미터로 이렇게 센치로 환산하면 150m.
여러분 150m가 이게 무슨 애 이름입니까? 아유. 너비는 여러분 25m예요. 25m. 높이는 얼마냐? 약 15m 됩니다. 이 정도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정식 운동장 있죠, 축구장의 1.5배에 달하는 크기라는 거예요. 아니 뭐 구원할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120명,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가기 전부인데 며느리와 뭐 그 가족들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뿐인데 엄청 크게 하나님은 믿음, 그 순종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만약에 시험이 왔다, 만약에 내 안에 서운함이 있다, 내 안에 뭐 마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될 때인 줄 아세요? 물질이 부족하다? 아니, 믿음 드릴 때예요. 내가 뭐 성적이 떨어졌다, 우리 학생들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에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 14,000톤에 적재할 수 있는 크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의 이 모양을 3층으로 만들라는 것이고요, 출입문은 이 하나밖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문을 여러 개 만들면 좋은데 노아와 모든 생물들이 그 한 문으로만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구원의 방주를 통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WCC, 웬 말입니까? 모든 종교가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양보도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니 통일교 문선명 씨는 저기 산자락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한때 붐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그냥 피가림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을 만나서 그냥 빨간 물을 그냥 이 생수통에 넣어가지고 막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먹으세요, 이거 싸요. 그래서 보면 그게 다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에 어디에 박태선 씨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어디요, 그냥 무슨 생명수가 나온다 그래서 물을 다 파가지고 물을 팔아먹는데, 세상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거 먹고 막, 여러분, 통일교가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돈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심한지, 기독교가 이젠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그들이 다 오염을 시켜놔서 신천지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에 점점 세상에 타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속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내 가정서부터 세계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바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일평생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별한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순종하여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배의 모든 양식을 저축하라고 하는 21절의 명령까지 다 준행하면서 그곳에 먹을 것을 채우게 됩니다. 오늘 22절 마지막 말씀은 노아의 인생을 그는 그러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번째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 것인지 명령하고 설계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대로 하나도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보라,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팎을 칠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을 향해서, 구원의 그 문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나가서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